2020년 7월 2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경책을 펼치셔서 이사야서 10장 5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부터 19절까지의 성경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을 참고하셔서 함께 읽으신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루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추었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주움 같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셨고 또 한국 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친 마틴 로이드 존 목사님이 이런 견해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 시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임을 알리는 삼위일체론이 정립되었고 중세 및 종교개혁 시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칭의론이 정립되었다면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섭리론이 정립되고 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눈으로 보거나 만져도 진리를 잘 인정하지 않는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개념이 크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위로와 도전을 받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섭리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돌보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뜻하심 아래에 쓰임받는다고까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한 사람들까지도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전하면서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여 선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아수르도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악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를 쓰다 버리시겠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우리는 선하든 악하든 간에 어떻게든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다만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쓰임 받은 이유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은 그 이후에 높임을 받으며 계속 주님과 함께 하지만 악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은 그 쓰여진 이후에 버림을 받습니다. 결국 패망에 이른다는 의미인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 속의 아수르를 통하여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여지다가 버림받는지를 살펴보고 그런 사람에 속하지 않기를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다 버려질 아수르는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주변 나라 왕들이 다 내 신하다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높입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아수르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이고 주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그들을 높인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높아진 줄 알고 콧대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교만은 15절 말씀에 자기가 주인이 된 것처럼 행사한다라고 전합니다. 도끼가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으며 톱이 스스로 톱질하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말인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런 교만이 없는지를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이 누구 덕분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고 교만입니다. 성공에는 세 가지의 덕목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나 자신과 동역자 그리고 행운입니다. 그런데 이 동역자와 행운은 온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몫이며 나 자신 또한 스스로 노력하고자 결단한 상황이 닥쳐야 움직이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의 공로는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 덕분에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한다면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만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탐욕스럽다는 점입니다. 아수르는 탐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무자비하게 노략질을 하였고 그들의 손길은 9절 말씀처럼 뻗쳤습니다. 9절 말씀을 통하여 아수르는 거침없이 남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탐욕은 끝을 몰랐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탐욕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아래 우리 인간의 본능에는 욕심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주님께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욕심이 과하다면 그것은 탐욕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탐욕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제어하는 모습이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남의 소유 탐내지 말라라고 전합니다. 즉 나의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탐하면 그것이 바로 탐욕인 것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 징벌의 몽둥이로 만족하지 않고 남의 것을 욕심내었습니다. 그리고 마구 노략질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제약들이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수르는 하나님을 창조의 주, 섭리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무능력한 우상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도 분명한 종교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그보다 못한 신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결국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면 이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버리십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대부분도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도 그런 부류에 속한 것은 아닌지를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나 스스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들은 아닌지를 돌이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더불어 믿음의 동역자들과 계속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묻고 또 묻는 고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다만 어떻게 쓰임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악하게 쓰임받는 모습은 교만하고 탐욕스러우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쓰임받지 않고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음으로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께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고 훗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종이 되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교만과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의 삶과 사명 그리고 사역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지역과 사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코로나 확진세가 꺾이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광주 및 대한민국의 확진자 수가 0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속속히 백신 개발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이를 통하여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식되어지고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지구상의 코로나 사태 종식과 사회 회복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있게 허락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지금 온라인 예배 중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을 활용하여 더욱더 삶 속에서 예배를 잘 챙길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으로 담임 목사 청빙 과정과 온라인 예배 속의 성도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과 교회 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조병욱, 허선옥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선교 사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역이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아픈 환우들, 특별히 김인혜 집사님, 김광수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또한 김기수 집사님, 김참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이외에도 영육 간의 아픈 환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